오늘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1장. 그동안에 8장씩 했는데 오늘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 가만 보면 이게 사사기의 그 후기인 듯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앞에 그 사사 시대 처음 부분이었던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전체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좀 앞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를 사사기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에는 이제 17장, 18장은 주로 종교적인 타락, 그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17장, 18장에서는 우리 먼저 이들이 그 종교적으로 얼마큼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자신이 훔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미가 이제 그 엄마가 은 1,100 큰 돈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거에 대해서 막 누구든지 훔쳐간 놈 저주받아야 된다고 막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아들이 그건 내가 취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어미가 거기 2절에 보면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제 그 저주했던 것들을 이제 돌리지 않기를 원해서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을 풀어보려고, 굉장히 미신이죠. 그런 것을 풀어보려고 이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이제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그래서 이제 200을 주어서 결국은 신상을 하나의 신상을 새겼고 또 한 신상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같이 볼 수도 있는데 18장 18절에 보면 그 5살의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훔쳤던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엄마의 저주를 듣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저주를 듣고 갖다 주니까 그동안 저주했던 것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 드린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서 했던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부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신상을 다 만들었는데 뭐 그걸 집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신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그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 미가의 어미, 그가 그렇게 막 자기가 신상도 만들고 또 제사장들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스리는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6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 봉독했던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과 또 일치되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엄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는데 두세 번 이렇게 들먹였지만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와 관계없이 섬길 때는 미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로 해서 끝나고 그 다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제 미가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미가도 또 한 가지 했죠.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 거기 이제 거처가 없던 한 레위인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름에, 그래서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럴 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아비와, 이건 존경하는 표시겠죠,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원래 레위인은 이런 거 받는 게 없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원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원래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럼 이제 레위 지파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원래 레위인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야 되죠. 제사장은 이제 오직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도와주는 일, 그래서 뭐 나팔을 분다든가 문지기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가 오히려 돈을 받고 아주 무슨 채용돼 가지고 미가에게 채용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했다. 이 레위인이 좋아했어요. 떠돌이 거지였나 봐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좋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 하나같이 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하니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기가 제사장 세워놓고서 이제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엄마와 아들, 모자지간에 둘 다 비슷한 일을 했죠. 그 엄마도 제사장 만들고 또 아들도 또 제사장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럼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거 세운다고 복 받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 받지. 그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런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참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신적인 게 많죠. 그리고 오히려 복 받는 쪽에 기복적인 그런 거. 그래서 이 기복신앙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기복신앙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 우상, 뭐 불교 믿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복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그 불교를 이렇게 뭐 어떤 미신 같은 걸 섬기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미신적 차원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앞날의 어떤 평탄이라든가, 자식이 뭐 대학을 잘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가 이렇게 잘 풀리거나, 자기는 좀 건강할 것이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고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 주시지 않는다. 요 17장은 이제 그 18장과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들이 있었는데, 미가의 그 모자가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이제 단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서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우리 단지파는 생각나죠? 처음에 우리 사사기 1장 2장 거기 보면 땅 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족속이 다 실패하고 다는 아예 쫓겨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대로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아마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용맹이는 5사람을 보고 살피게 했는데, 그때 이 마침 요게 이제 17장과 연결되는데, 이들이 마침 그 미가의 그 집에 그 가까이 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 3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재산을 삼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다면은 뭐 야단을 쳐야 돼. 네가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하냐.
미가가 누군데 너를 갖다 임명하고 너 여기서 무슨 제사 노릇을 해? 놔! 그래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같이 가든지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가서 그러면 청컨대 우리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럼 물어보고 있으면 됩니까? 누구라고? 예? 원래 그가 이제 원래 그 성전 문을 지킨다든가 뭐 이제 성전에서 뭐 이렇게 좀 돕는 일 해야 될 그자가 지금 제사장이랍시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말이야. 몰랐으면 제사장인가 하지만은 다 들었는데 그래서 미가가 날 삼았다. 미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 길이 형통할지 좀 알아다 봐달라. 그랬더니 또 그 한술 더 떠서 이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니까 이제 잘 노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근데 묘하게 이게 맞긴 맞아요. 나중에 이게 되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그 나중 보면은 이제 이게 맞아 들어가긴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다섯 사람들은 이제 가가지고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는 여러분 그 지도 나눠준 거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라이스 제일 위쪽에 거기에 이제 나중에 단이라고 이름 바뀌는 라이스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나오죠. 라이스 그 납달리에 속해 있어요. 납달리의 거의 끝 부분에 속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들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잘 지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물어보니까 거기 좋다.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 에스다를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라야하렘 진친이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 다니면 그곳 기라야하렘의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는 중에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있었던 데서 거기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여 전에 라이스 탕을 탐지하러 갔다 다섯 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엄하던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지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이 집에는 지금 에봇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봇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달 수 있었던 이렇게 길게 들여온 옷이죠. 그 에봇 제사장 입는 옷이. 그 에봇과 그 다음에 드라빔 이것은 정확히 성경에서 이건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건 하나의 그 주술적인 어떤 점치는 데 쓰는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기구였던 것 같아요. 드라빔 얼마나 큰지 어떤 모양인지 그건 성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상에 어떤 점을 치거나 좀 뭔가 이렇게 복을 주는 뭐 그런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새긴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생각하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뺏어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선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저는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먼저 미가의 집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취하고 그 제사장, 그 미가가 세웠던 제사장은 병기를 뗀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임과 보안 신상을 취하며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냐면 자기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들이 취하여 가니까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그리고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난 그래서 그걸 이제 두고 간다든가 이것만 필요하다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미가가 세운 제사장에게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하기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런 지파의 제사장이 어느 게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거든요. 이왕 이 길로 나선 마당에는 좀 큰 걸로 나가자. 그래서 아주 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의상을 취하고 백성 중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들이 600명이 떠날 때 아예 이제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그래 진행하더니 이것은 앞으로 그 미가의 집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그걸 대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이런
물품들을 앞에다 두고 군사들은 이제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이제 싸울 수가 있든지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단 자손들을 그가 따라 미쳐서 단 자손을 부를 때 미가가 얘기하기를 왜 나의 지은 신들과 제상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그 단 자손이 너희들을 네가 조용해라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가는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미가가 돌아가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겠죠. 자기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다 뺏기겠으니까 그 에봇과 또 드라빔과 자기가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또 재산까지 다 뺏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굉장히 허탈한 가운데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오히려 잘된 것이죠.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의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걸 찾으러 갔다가 이제 아마 슬슬 돌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오히려 큰 다행이죠. 그에게 있어서. 물론 그 외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이 들어간 이제 그런 건 없었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단 자손은 거기 가서 편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을 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저들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29절에 보면 그 성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가 누구냐면 이러한 자손에 속한다는 것.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요 구절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에 대해서 그럼 과연 그렇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 제사장이 잡히는 날까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잡히는 걸로 해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사무엘 때 이전에 법궤 빼앗겼던 뭐 이제 그런 내용 그건가 아니면은 또 뭐 다윗 때 모든 것들 다 치우라고 그랬대. 우상 다 치웠을 때 그때인가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들의 그러한 흐름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제사장과 엉터리 제사장과 엉터리 신상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도 여전히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도 있었더라.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이 아주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은 제일 꼭대기 그쪽에 가서 저들은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또 여전히 그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아주 어두워져 있어요. 이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이렇게 어둠에 빠지고 오늘 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는데 말씀이 없을 때 저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 시대 때 그런 영적 무지를 바라보면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요게 이제 본인의 열심 요 세 가지만 마저 들어가면 그래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 세 가지가 마저 들어가는 나라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유롭지 않으니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유가 그렇지만 그리고 본인들 중에는 열심은 있어요. 근데 자유가 없어서 충분히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죠. 또 그에 비해서 이미 믿었던 선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열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어봐도 뭐 없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자유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의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일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 영국에 그때 갔을 때도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참 감사히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영어를 잘하면 막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나면 거기선 좀 누구나 다 잘하니까. 그러면 참 자유롭겠다 싶었지만 대신 나에게는 그런 열심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를 들여다봐도요. 핍박받는 민족이 많고 이슬람은 말할 거 없고요. 좀 거대한 중국도 핍박 중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성경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성경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있지만 충분히 연구할 수 없고 또 서구나 이런 데는 자유가 있고 성경도 있지만 열심들이 없어요. 열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본인들의 우리 열심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꾼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 17장, 18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이 없을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림, 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저들은 각기 행해서 이런 어두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경우 여기 보면은 저들은 참 우매하지요. 자기들이 막 그 남이 세운 그런 제사장을 뺏어오기도 하고 여기 우매하긴 한데 아주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지도할 그 제사장이 마찬가지라는 데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마 제대로 된 제사장을 만났다면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예를 들면 뭐 사무엘 같은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다스리는 왕의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깨어있는 교계에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꾼으로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도덕적 이제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레위인이 중심이 되고 있네요. 레위인이. 사실 19장, 20장, 20장은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무슨 사사의 생애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내용을 정리한다면 19장에 있는 내용을 그저 정리해 본다면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제 틀리는 거죠. 레위인이 무슨 또 첩이 있습니까? 근데 이 또 첩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가출해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4달 지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데리러 왔다. 또 이것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 많이 데려올 생각이 있으면 빨리 가야지. 4달이나 있다가 또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4달을 보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첩 장인이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딸의 잘못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는지 계속 환영을 하는데 계속 거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있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뜻을 정해 나왔는데 그게 저녁 때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여부수,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거기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여부스에 유숙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그 기브아로 거기 이제 베냐민에 속한 건데 글로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거기 자기들이 모르는 낯선 동네보다는 자기들이 좀 알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또 기브아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죠. 나그네가 오면 유숙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처음에 한 노인이 아마 그는 그래도 좀 윗세대였고 그 계명 이런 율법에 대해서 좀 들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를 자기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2절 그 동네의 비류가 찾아와서 22절의 맨 마지막에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류들이 와가지고 성적으로 동성.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거 봤죠? 어떤 천사가 왔는데 사람이 온 걸 보고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상관하겠다 그런 얘기했죠. 아주 얘들이 동네 비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23절에 그렇게 집주인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얘기하기를 내 처녀딸과 또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를 욕보여라. 그도 뭐 이렇게 바른 그런 시각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잘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국 첩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행음했고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죽었는데 이 남편이 그 첩을 이제 집에 데려가서는 그것을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에 두루 보냈다.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흥분했다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갖고 20장에 이제 이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벌써 요 19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 레위 사람인데 첩을 얻고 또 4개월간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데려오다가 비류가 나타날 때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나간다든가 이러지 아니하고 비류들에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대신 이런 일을 당하고 죽었는데 정말 잘 장사를 치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런 분 이런 것을 가지고 12토막을 내는 아주 그런 현대인들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아주 타락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랬다네. 백성인데도 또 이 첩도 마찬가지죠. 애당초 첩이었지만 또 남편을 떠나서 또 행음하는 모습. 또 노인의 그 생각 속에도 그를 유숙해 하면 좋았지만 쉽게 자기 딸이나 또 그의 첩을 내어주려고 했던 모습들. 그럼 무엇보다도 이 기브아인들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주의 계명에는 순종하기는커녕 이 기브아인 온갖 비류들이 날뛸 정도의 그런 사회 분위기, 동성연애가 흔하고 간음하며 또 살인까지 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 결국 이들은 계시가 없고 왕이 없고 이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고 선지자가 없고 이럴 때 결국 이방인과 꼭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장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덩이를 나누어서 그걸 이스라엘에 보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길르앗 요단 동편에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서 온 백성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약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도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너희 의견은 뭐냐? 그랬을 때 저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들을 치자, 그들과 싸우자, 징계하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해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싸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싸우기 전에 이제 베냐민에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비류들을 우리에게 보내 죽게 하자
이스라엘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자. 그랬지만 베냐민 자손이 또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 베냐민은 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15절에 보면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지금 이 양쪽 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나 이 베냐민 지파나 쉽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더나 이 민족끼리 지금 싸워야 되는 건데 또 베냐민은 아주 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사실을 조사하고 당연히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코자 하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48절까지 나머지 20장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결과로 베냐민이 이제 완전히 궐이 나는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할 때는 싸웠지만 민족끼리 누가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다 싸움 준비를 다 하고 뭘 물어봤냐면 누가 먼저 나갑니까? 이건 당연히 유다거든요. 이미 그건 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유다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가서 결국은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아마 그 700명 잘 던진 그런 친구들한테 맞아갖고 다 죽었는지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때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운 것처럼 그래서 서로 죽고 막 이러는 것처럼 사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많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2만 2천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졌을 때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보이니까 또 싸우겠다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고 과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모든 군사들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싸우고자 이렇게 다 돼 있었고 항호를 벌이면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싸웠지만은 또 여기서 1만 8천 명이 18,000명이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이 승리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이 싸움에 대해서 이미 다 자기들은 결정해 놓고 싸우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고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벌인 것 같습니다. 저들이 이때 2만 2천 명 죽었을 때 돌아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는 싸움을 중단하고 온 이스라엘이 26절에 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오는 거예요. 원래 두 번째 했어야 될 건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아론의 손자 8절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이런 모든 격식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이 주관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이런 것도 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베냐민 지파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걸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번에 너희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는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해 줄 그러한 어떤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들이 제대로 생겼습니까? 다들 우상 숭배하고 여기 자세히 그것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벌이 될 수 있어요. 또 베냐민은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이번에 29절부터 48절 이제 이 싸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도 이기는데 또 이때는 또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또 개교를 써요. 이게 약간
좀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좀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의 작전을 짜갖고 매복을 하고 처음에 이제 가서 좀 싸우다가 좀 지는 것처럼 해서 그 바람에 또 30명 죽었습니다. 이 작전 쓰느라고 또 30명 또 죽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30명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하니까 또 베냐민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서 막 이제 나와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25,100명을 35절에 죽였다고 되어 있고, 또 46절에 보면은 25,000명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은 무엇입니까? 25,100명. 이 35절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앞에 있는 전쟁에서 두 번 혹은 세 번째 전쟁에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22,000명 죽고 또 18,000명이 죽었을 때 베냐민 집안은 한 명도 안 죽었다. 무려 4만 명을 죽일 때 한 명도 안 죽였다. 이건 우리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이 아마 소수 한 100명 정도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어떤 경우 이제 막 저도 옛날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성경 틀렸다고 이제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건 성경이 한 100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치수라든가 어떤 거 숫자 같은 거 다르고 이 이름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앞뒤를 잘 살펴보고, 제가 한번 그 무호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이들에게는 그때 머리가 좀 돌아가면서 매복 작전도 쓰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25,100명이 죽고, 그래서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해서 4개월을 지나게 돼요. 이때 아마 이제 많이들 반성을 했거나 이제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그 싸움 할 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와서 온 성읍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마다 다 불살랐더라. 그래서 사실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거 볼 때 양쪽 다 그 인간의 어떠한 그 잔인함,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이런 잔인성,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12지파를 아주 가볍게 보고 하나됨을 쉽게 경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쉽게 경시한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니까 베냐민이나 이스라엘 지파나 다 이미 하나님께 벌받아요. 벌써 이 전쟁하겠다는 것 자체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기도 전에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하고, 또 베냐민도 그 비류를 보호하고 그들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그리고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한 여인의 이 탈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접했던 이 레위인의 어떤 기괴한 행위, 12토막으로 잘라갖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주 추악한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첩의 탈선, 한 레위인의 기괴한 행위에서 이스라엘 사람 4만 30명이 죽게 되고, 30명가 작전상 죽었던 사람들 4만 30명이 죽게 되고, 베냐민은 25,100명이 죽어서 무려 65,130명이 죽게 됩니다. 이건 몇만 배입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이 죄악의 결과, 한 첩의 그 탈선 때문에 본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65,130배, 65,130명이 죽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의 결과죠. 조그만 죄였지만 이런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온 인류가 멸망당한 건데요. 그거 열매 따먹는 그 행위, 그 불순종한 그 하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의 그 아주 큰 죄가 아니라 이 조그만 죄 있잖아요. 이런 걸 항상 이용을 해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는 거. 이런 걸 항상 이용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항상 죄는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불 자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큰 불은 좀 크고 조그만 불은 좀 무시해도 됩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담뱃불 그게 뭐 큰 겁니까? 그 불이? 그것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정말 집이 불타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고백해서 씻어내야 돼요. 이 조그만 죄니까 요 정도는 뭐 요 정도는요 괜찮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탄이 항상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우리 철저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자세로 나오기까지는 대충 우리가 좀 급하다 해서 허락하는 거 없어요. 철저히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건 철저히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삶은 드리지 않고 항상 이제 어떤 돈 벌 욕심이 있다든가 하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너 자신을 드려라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드리길 제일 싫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관심은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명분을 붙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당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지만은 철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저들이 대충 이스라엘 사람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이미 항호 다 버리고 싸움할 거 다 돼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와서 울면서 제대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진정한 성공은 없습니다. 명분은 있지요. 내가 뭐 어떤 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무슨 계획이든지 요것만 잘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참다운 성공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그게 또 잘 돼도 그건 오히려 저주야. 잘 안 되긴 낫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 철저하신 하나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조그만 죄 하나로 인하여 65,130배 그러한 열매, 죄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는 좀 경시하는 이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고 작은 죄조차도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장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거의 베냐민이 거의 멸망하게 됐어요. 거의 다 죽게 되고 지금 도망간 600명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600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600명이 있지만 저들이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 약속, 그 맹세한 게 있어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자기들이 이렇게 서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저녁까지 이제 비로소 전쟁 끝난 다음에 대성통곡하기를 뭐냐면 이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중에 어째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저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한 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이 맹세를 요구했고 또 한 가지 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 총회 오지 않는 자들은 또 죽이겠다. 예. 그럼 뭐 무슨 일에서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안 오면 죽인다. 예. 하여튼 왜 이렇게 쉽게들 맹세하는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싸움이 뭐 이렇게 대단한 싸움이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라고. 예. 그거 자기들이 생각해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죽이겠다. 그래서 또 길르앗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맹세를 그냥 쉽게들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살펴보니까 찾아보니까 누가 알았냐면 그 야베스 길르앗 이 동편에 있는 쪽에서 거기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로 치라. 너희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라 했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들이 이제 그들을 다 죽이기로 맹세해서 가서 죽이다가 거기서 이제 처녀들을 또 살려두는 거야. 400명을. 아니, 물론 더 있었으면 더 살릴 건데 4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또 그건 뭡니까? 그럼 왜 죽이고 또 그들은 또 왜 살려요? 그럼 자기들이 그냥 하는 생각나는 대로야. 그래서 400명, 예, 아마 그 한 800명이었으면 또 한 200명은 죽였을지 몰라. 600명 남겨놓은. 그러니까 400명을 남겨놓고 보니까 여기 6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600명. 아직도 200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냐민은 이제 그 지파가 다 멸망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뭡니까? 예, 그들을 이제 불러놨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 200명을 또 구하겠는가? 그래서 연구하다가 그 19절에 보니까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안으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만약에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가 하면 그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약간의 변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훔쳐갔다는 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머리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괜히 길르앗 그 총에 참석하겠다고 죽이면서 400은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춤추러 아마 그때 뭐 그거 하러 나온 모양인데, 그거는 너희들이 훔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결국 준 거지 뭡니까? 그래서 잘한 것이죠. 그러고선 자기들이. 그래서 그들이 또 베냐민 자손들이 그같이 행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갔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이 모든 업무 수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다 흩어졌다. 그거예요. 얼마나 좀 한심한 일입니까 이게? 좀 뭐한 거야? 기껏 이스라엘 막 40만 명 모여가지고 막 해갖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 다 죽이고, 또 그들은 그 비류 보호한다고 하다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맹세는 쉽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 맹세를 지키는 듯하면서 또 400명 살려놓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순서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꼭 이게 얘기 나오죠. 또 아까 우리 17장 6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결론 짓기를 뭡니까? 거기 맨 끝에 결론 짓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사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든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 계명 이런 거는 별로 지키는데 신경을 안 쓰면서 자기들이 했던 얘기는 꽤 아주 지켜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지키지도 않죠. 다 이렇게 변칙이고 편법이지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본문에 있는 것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든지 뭐 사사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제대로 된 왕, 제대로 된 이 어떤 뭐 제사장, 제대로 된 지도자, 그럴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란 결국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저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그거 없을 때 저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저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저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그런 미신을 믿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서로 막 세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빼앗기도 하고 또 이런 도덕적으로도 타락돼 있어서 쉽게 사람을 죽이고 행음하고 서로의 핑계를 전가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이유 없이 싸우고 그냥 온갖 뒤죽박죽된 그런 모습들, 쉽게 맹세하고 또 맹세도 지키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고 이러한 모든 모습,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지도자가 없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한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성도 거의 끝장이라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요즘 교회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2개로 나눠졌다가 3개로 나눠졌다 교회도 싸우게 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돈도 떼어먹고 도망가고, 또 막 직분자끼리 싸움도 하고 속이고, 또 어떠한 경우는 무슨 소위 교회에 무슨 집사다 이런 분인데 또 막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기복신앙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회자라고 하는데도 또 많은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성도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 그리고 이런 교회의 재정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선교를 등한히 하고 전도를 놔두고 교회 자체 행사에 빠져 있고, 또 성도들이 미지근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고, 근데 본인들도 괴로워하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하여튼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 아주 이렇게 막 난립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모든 문제에 대한 오늘 우리는 이 답을 배워야 합니다. 그 원인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어째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며,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기도 받고 무슨 은사 받고 앞날 예언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적당히 살고, 또 집사인데 술을 먹고, 목사인데 또 막 본이 안 되고, 하여튼 모든 또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회적 욕심 부리고 자기 딸 자기 아들 다 잘 되길 바라고 명문대 늘 생각하지 교회 생활 잘할 생각 안 하고 신앙으로 못 키우고, 또 막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일단 모든 문제, 이 모든 침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하여튼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의 그 가장 중심부에 가장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이 힘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청년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사회 나가서 다 쓰러지죠.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 나오질 않아요. 이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각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날도 뚜렷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나 비슷하고, 성도들이 이혼하고, 또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불신자와 결혼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철저히 그를 이제 누가 다스릴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때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왕을 모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신 멋대로 행했다. 그 삶은 초라한 것이고 실패의 삶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믿어볼래? 그래서 그가 자기를 무장해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채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기서 첫 단추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 말로 영접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걸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생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생을 주님이 마음껏 인도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헌신 안 한다고 그러죠. 헌신 얘기하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해. 지금 내가 원하는 데서 살고 싶다고 그래. 그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때마다 되는 대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일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기뻐하려 해도 기뻐할 재간이 없어요. 뭐가 이 통일이 돼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둑 같은 것도 말이죠. 이게 자기 혼자 이제 동네에서 바둑 아무리 둬봐야 이게 안 늘어요. 이 아주 잘 두는 사람 제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밑에서 체계적으로 쭉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와서 한 수 배우고 저쪽 가서 한 수 배우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그냥 부딪히고 아무렇게나 해결하고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고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기쁨이 있으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지속적인 무슨 전투가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닥치는 대로 또 그러다가 직장이면 직장 문제에 또 매달리게 되고 그럴 줄 뭐 또 결혼 있으면 결혼 문제에 매달려서 뭐 불신자랑도 어떤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툭탁해서 또 그럼 이혼하냐 마냐 또 이러고 말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우리 뭐 성도 간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의 관계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이 다스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이 문제를 정확히 당신에게 이제 왕이 생기며 당신을 지도할 자가 있으며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분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을 대충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갖고는 다 복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냥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제가 우리 한국을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이 문제가 첫 번째에서 워낙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살 마음이 있어요. 그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 다스림 어떻게 받습니까? 신구약 66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주님 위해 살 마음은 있는데 아무리 그 살 마음이 있어도 주님 위해 살 마음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로마서 10장 2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그 누구보다 특심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다.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런 기복신화에 빠지는 것이고, 또 그런 그 삶이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형제들 같으면 군대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앞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그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애당초 말씀을 못 배우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뭐 많은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대로 정말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가, 이 면에 대해서 언제나 저는 두렵고 떨려요. 아주 두렵지만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어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는 애당초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문제고, 왕으로 모셨지만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모시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긴단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지금 2003년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아주 시급히,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러면 자잘할 좀 작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 아주 작은 문제 갖고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단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향이며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을 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1000만 성도가 있는데 그들의 그 굶주려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이 마음을 혹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볼 때 제대로 언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통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부흥사들이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 아주 엉터리들이 나와서 말이죠. 뭐 별거 다 해요. 말씀을 제대로 저렇게 들어가고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정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때 나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과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 먼저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참으로 내 생을 헌신했는가? 정말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셨는가? 이거예요. 이거 모시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방황 그 자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열매 없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어요. 실패할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뭐 맹세해서 죽인 자 그러고선 또 400명 살리고 말이죠. 또 주지 말자 그러고서는 또 빼앗으니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무조건 싸우고 방향을 못 잡는 것처럼, 우리가 왕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면,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지 몰라요. 나에게 진짜 나는 하나님께 내 생을 드렸고 다스림을 나는 간청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내 자신을 가만 놔둔 채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야로 묵상하는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는 주야로 묵상하여 그분의 나의 왕의 음성을 나는 들어서 거기에 내가 준행하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훨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참으로 우리는 사경에 사실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오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더 열심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지 더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더 배우겠다는 원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현재까지 난 너무 몰랐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주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갈망을 해야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그 2년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2년간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냥 방임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부지런히 왕의 음성을 듣는,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투자한다면 작은 문제,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우리 생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이 큰 문제, 한국 전체의 문제, 바로 저들에게 왕이 없다는 사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가르칠 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일꾼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중국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적어도 30권 40권 이상 연구하고 그리고 중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앞으로 인류 역사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자기 소신대로 살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잘 직시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다음 시대, 또 우리가 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없던, 왕이 없던, 다스린 자가 없던 저들의 모습은 결국은 아무나 신상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을 뺏어가고 아무나 그 제사장에게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저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행음을 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또 민족 간에 싸우고 쉽게 말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편법을 쓰고 동족 간에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런 모든 모습, 모든 그 어선함, 오직 이것은 왕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과연 나는 내 삶은 안정되어 있는가? 정말 내 삶은 주님이 다스리는 삶 맞는가?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열심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